우리나라 조선왕조 500년 역사를 보면 현직 왕에 대한 반역이 두 차례 있었습니다. 현대용어로 말한다면 쿠데타입니다. 첫 번째는 연산군 때입니다. 제9대 성종왕과 폐비 윤씨 사이에서 태어난 연산군은 어릴 적 어머니 폐위 사건을 경험하면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 상처 때문에 왕으로 재임하는 동안에 무오사와 갑자사화 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폭정을 행하게 되는데 결국 신하들과 군인들의 반란으로 폐위를 당하고 성종의 또 다른 아들, 즉 정현왕후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진성대군이 왕으로 옹위되었는데 이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가? 중종반정이라고 합니다. 반란을 통해서 연산군을 축출하고 폐위시키고 중종을 새로운 왕으로 옹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반역은 광해군 때 일어났습니다. 제14대 왕 선조와 후궁 공빈 김씨 태어난 이 광해군은 18살 때 임진왜란을 겪게 되는데 이때 의병을 일으켜서 전쟁에 참전해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게 된 것이죠. 왕위에 오른 광해군은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또 명나라의 간섭으로부터도 벗어나려고 노력을 했지만 양반들 그리고 유학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됐는데 결국 반란이 일어나서 광해군은 폐위가 되고 선조의 다른 아들인 능양군을 왕으로 옹위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인조반정이라고 부릅니다. 반란을 통해서 광해군을 축출하고 인조를 새로운 왕으로 옹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굳이 멀리 조선시대까지 가지 않더라도 일제항고했던 3.1운동, 독재항고에서 일어났던 4.19 혁명, 5.16 군사혁명,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 등을 보면 우리 민족은 저항정신이 유난히 강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반역의 이야기를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반역의 주인공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 금기사항을 전달하십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 마음대로 따먹어도 좋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한 뱀이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와가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남편 아담까지 끌어들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배반하고 인류 최초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구약성경에는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가 수도 없이 등장합니다. 이 신약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배신자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가롯 유다. 예수님의 택함을 받고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된 가롯 유다는 제자 공동체의 재정을 맡을 만큼 예수님의 사랑과 신임을 듬뿍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는데 가장 으뜸되는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던 아담과 하와의 DNA가 인류의 피 속을 흐르고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람에게는 배반하려는 악한 죄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무단으로 조퇴하려는 걸 막았다는 이유로 교감 선생님을 향해서 욕을 막 내뱉고 뺨을 때렸다는 이 얘기 TV를 통해서 여러분 보고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그 어린 놈이 도대체 뭘 누구한테서 어떻게 배웠기에 교감 선생님에게 욕을 내뱉고 뺨까지 때린 것일까요? 지금 세상 곳곳에는 정상 궤도를 이탈해서 이상한 방향으로 돌진하는 사람들 투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교회마저도 마귀의 놀이터로 전락할지 모릅니다. 이 시간에는 이런 엄중한 시대 정신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론의 지팡이 이야기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12지파로부터 그들 지도자의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되 지팡이에 지도자의 이름을 쓰고 레위 지파의 경우에는 아론의 지팡이, 아론의 이름을 쓴 지팡이를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오늘날의 지팡이 하면 걸을 때 도움을 얻기 위해서 짚는 막대기, 아니면 등산할 때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부담을 덜기 위해서 땅을 짚고 올라가도록 만든 스틱,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지만 모세와 아론 당시에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도자의 권위를 나타내는 막대기였습니다. 12 지도자들의 나이가 많았고 늙었기 때문에 지팡이를 짚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팡이는 지도자가 갖는 권위, 즉 지휘봉과 같은 것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 것이다,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주님의 권세를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12지파 지도자들의 지팡이를 모아 회막안 증거궤 앞에 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막안 증거궤 앞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늘 계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고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 지도자들의 지팡이를 그곳에 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12개의 지팡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게 하심으로써 그 지팡이 임자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권세를 부어주셨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택한다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히브리어는요, 바하르란 말인데 날카롭게 보다, 시험하다, 선택하다, 특혜를 준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이 바하르란 말은 바한이란 말에서 유래가 됐는데 히브리어 바하는 귀한 금속을 용해해서 녹여서 그 안에 불순물이 있는지를 점검한다, 시험한다, 그런 뜻입니다. 금이나 은을 이렇게 도가니에 놓고 열을 가열하면 거기에 불순물이 이렇게 떠오르게 되죠. 그래서 불순물을 건져내면 순수한 금, 순수한 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이 바로 용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실 때는 마치 귀금속을 용해하는 것과 같이 날카롭게 살펴보시고 요모조모 시험하시는 등 까다로운 과정을 통해서 선택을 하게 되시는데, 이러한 철저한 과정을 통해 선택된 자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의미의 말이 바로 바난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도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깐깐한 과정을 통해서 누구를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도자로 선택하셨는지 지팡이를 통해서 보여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는 12지파로부터 그들 지도자의 이름을 쓴 지팡이를 수거했고 그것을 증거궤 앞에다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궤 앞에 들어갔을 때 과연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지팡이 가운데, 12개의 지팡이 가운데 싹이 난 지팡이가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싹이 난 정도가 아니고 살구 열매까지 열려 있었습니다. 열매가 열리려면 싹이 나서는 안 되죠.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고 그 꽃이 수정이 되고 그래야 열매가 맺히는데 불과 하룻밤 사이에 그 모든 과정이 생략된 채 살구 열매가 맺혀졌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기적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지혜는 물론이고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살구 열매가 열린 지팡이는 도대체 어느 지파 누구의 지팡이였을까요? 레위 지파를 대표하는 아론의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택한 사람은 12지파들 가운데 레위 지파 아론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살구 열매가 열린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궤 앞으로 다시 가져다가 그곳에 놓아 그것을 길이 보존하라고 간직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살구 열매가 열린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함으로써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민수기 16장으로 가야 합니다. 레위 지파 고라가 르우벤 지파 다단, 아비람, 온과 함께 회중을 대표하는 지휘관 250명을 포섭한 다음에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고 대적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본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눕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누구나 다 거룩한 존재가 아니냐. 또한 하나님은 우리와도 우리 각 사람과도 함께하고 계시는데 왜 당신들 두 사람만 우리 위에서 지도자있네 하고 권위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냐 라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 반역을 한 것입니다. 우리들이나 너희들이나 나나 너나 다 똑같은데 왜 너희들만 우리 위해서 지도자라고 군림하려고 하느냐라고 반발한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 얼마나 황당하고 기가 막혔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처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민수기 16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네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자기들도 모세나 아론과 다름없이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말을 했으니까 내일 한번 제사를 드려보자는 얘기였습니다. 만약 그들의 주장대로 그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기뻐 받으실 것이 아니냐, 그 증거를 보여줄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말했습니다. 분수에 지나치다라는 말은 고라 일당이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받아서 분수에 지나친 것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되받아친 것입니다. 고라는 그를 따르는 250명과 함께 회막문에 서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했다고 민수기 16장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으면 제사를 드리려는 태도를 가져야지 보란듯이 세를 과시하면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멸시하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고라 일당이 주장한 것처럼 그들도 모세와 아론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 주셨을까요? 그들은 땅이 갈라져 순식간에 산채로 땅 속에 묻혀버렸고 그들의 집과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과 재물도 함께 매장되고 말았습니다. 그를 따르던 250명도 불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있고 난 다음 하나님은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심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의 권위를 무시하다가 고라일 땅처럼 죽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즉 살구 열매가 열린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간직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아론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직접 부여하신 것이며 그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은 고라일 땅과 같이 죽임을 당할 것임을 명심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아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래야만 하는가?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으며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정한다라고 의문의발로 번역한 헬라는 타소라는 말입니다. 순서대로 정리하다, 배치하다, 지정한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대통령 자리에 앉힐 것인지, 도지사 자리에 앉힐 것인지, 우리가 속한 이 조직의 우두머리가 누가 되게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위에 있는 모든 권세, 즉 우리가 지도자로 섬겨야 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자리에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우리가 섬겨야 할 모든 지도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마땅할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만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위를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군에 입대해 보니까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제 고참으로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이병이라는 게 있었는데 요즘은 이병이 없더라고요. 일병부터 시작하는데 뭐 상병, 병장 이런 것들이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분대장도, 소대장도 뭐 대학 졸업하고 ROTC로 갓 졸업하고 온 소대장도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군대가 아니었다면 제가 제 어린 고참이나 분대장이나 소대장에게 고분고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군대는 철저한 계급사였기 때문에 저는 그들의 나이를 보지 않고 그들의 계급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계급의 권위를 인정해서 꼬박꼬박 존댓말을 했고 그들이 얼차려를 줄 때도 고깝게 생각하지 않고 묵묵히 따랐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조직의 일원으로 일을 하거나 섬길 때는 여러분 위에서 여러분을 이끄는 사람, 지배하는 사람, 상사나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지가 뭔데 나에게 이러이라 저래라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저보다 못한 게 뭐가 있는데 이런 마음으로 그의 권위에 저항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조직에 적합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를 그 자리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그 권위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 내 위에 상사가 누군지 보고 결정해야지.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뭐 배부른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오히려 직장에 입사하려면 자기 상사가 될 사람이 자기를 선택해 줘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입사하고 보니까 자기 위에 있는 상사가 자기와 맞지가 않아. 뭐 성격도 안 맞고 뭐 성향도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내가 그 상사에게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 또 하나는 정맞지 않으면 그 직장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또한 윗사람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가 가진 범위, 윗사람이 갖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의 기준과 시각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40년이 지나서 제가 공부했던 시골 초등학교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정말
보태지 않고 손바닥만한 걸 보고서 너무 놀랐습니다. 제 기억 속에 있는 학교는 엄청나게 넓고 큰 학교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학교는 이사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있을 때나 40년 지난 지금이나 그 자리에 언제나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제 눈에는 학교가 아주 쪼그라든 것처럼 보였던 것일까요? 제 판단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키가 겨우 1m 남짓의 조그만 아이 눈으로 바라보았던 학교는 엄청나게 넓고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40년이 훌쩍 지나서 다시 그곳을 방문했을 때는 키도 커졌고 그래서 눈높이도 높아졌기 때문에 그 시각으로 바라보는 학교는 작고 초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윗사람의 입장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것과 아랫사람의 입장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윗사람이 고려해야 할 사항과 아랫사람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입장이 다르고 고려해야 할 일이 다르다면 그 기준으로 상대방, 특별히 윗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권위, 우리 위에 있는 지도자의 권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의 권위를 존중해야 합니다. 어떻게 존중을 할까요? 그의 지시와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존중을 해야 합니다. 어느 날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 일 이렇게 처리를 하시오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알았다고 대답을 한 다음에 꼼짝도 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상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지시한 그 일 어떻게 됐어? 물어봤더니 아직 하지 않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상사가 살짝 기분이 나빴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내색하지 않고 그거 빨리 하시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확인했습니다. 내가 지시한 일 어떻게 됐어?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부하 직원의 상사라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자,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나쁜 정도가 아니겠죠? 불쾌하겠죠? 이놈이 나를 무시하나?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준법투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준법투쟁. 앞에 준법은 좋은 말인 것 같은데 뒤에 왜 투쟁이 붙어있지 생각을 하실 텐데, 노동조합에 속한 사람들, 즉 노조원들이 벌이는 쟁의 행위, 사용자 측과 투쟁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인데요. 노동관계법의 규정에 따라서 근로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생산성 저하와 이익의 감소를 가져오는 행위를 준법투쟁이라고 말합니다. 준법투쟁을 할 때는 시간 외에 근무를 하라고 해도 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근로시간만 하겠습니다. 안 합니다. 휴일 근무 좀 해 주시오. 안 합니다. 쉬어야 할 시간에 근무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노동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근로활동을 한다는 말을 보고 아니 목사님 그 규정에 따라서 일하는 게 뭐가 나쁘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말씀할지 모르겠습니다. 의도적으로 사용자, 그러니까 주인의 의도를, 주인의 뜻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뭔가 어깃장을 놓치기 위해서 과도하고도 엄격하게 법을 지키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핑계로 일의 성과를 낮추기 때문에 기업은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어에 사보타주의란 말이 있습니다. 사보타주의. 겉으로는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주 의도적으로, 지능적으로 일을 게을리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이것 또한 노동쟁의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자로는 이 사보타주의를 게으를 태자를 써서 태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성도로서 이렇게 행동한 적 없습니까? 겉으로는 열심히 봉사하는 것처럼 보여주면서도 교묘하게 어떤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 말입니다. 설마 그럴 분이 계시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럴 수는 없겠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도 기만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권위를 존중하려면 그가 없는 자리에서 함부로 그를 비난하지 않아야 합니다. 없는 자리에서는 임금도 욕한다라는 옛말이 있다고 하죠. 저는 이 말을 정말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나쁜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인가 하면 임금은 욕해도 돼. 안 보는 데서 임금은 욕해도 돼.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최고의 지도자 임금도 욕하는데 뭐 내가 누구를 욕한다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은 술을 마셨다 하면 그 자리에서 누구 욕합니까? 상사 욕을 합니다. 상사를 무슨 안주 씹듯이 잘근잘근 씹는 게 그게 뭐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녀에게 얘야 없는 자리에서는 누구를 욕해든 상관없단다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 자녀가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자녀들에게 군자신득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자신득이란 군자는 사람다운 사람은 홀로 있을 때도 삼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보는 사람이 있을 때든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든지 상관하지 말고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함부로 비방하거나 험담하는 것은 사람답지 못하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의 권위를 존중한다고 하는 것은 그가 내 앞에 있을 때나 혹은 내 앞에 없을 때에도 변함없이 그를 높여주는 것, 그를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자세로 그를 섬겨야 합니다. 군사부일체란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임금과 스승과 부모로부터 똑같은 은혜를 입었으므로 그분들에 대해서 똑같이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모는 나를 낳아서 길러주셨고 스승은 나를 가르쳐주셨으며 임금은 먹여주셨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임금이 통치를 잘해서 먹고 산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임금이 먹여준다고 생각을 했죠. 자, 부모가 아니면 이 땅에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고 임금이 아니면 먹지 못해서 살아지 못했을 것이고 스승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깨닫지 못했을 것이므로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하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임금을 섬기는 마음 자세로 스승도 섬기고 부모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주인을 섬기는 종들, 그 당시 용어로 말한다면 슬레이브죠. 노예들이죠. 노예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섬길 때도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자 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는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국정에 바쁜 대통령은 외국에 특사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일시적으로 어떤 업무를 협의할 일이 생겼을 때 혹은 국제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때 혹은 어떤 나라에 대통령 취임식, 왕의 취임식이 있는데 자신을 대신해서 보낼 때 특사를 파견합니다. 어떤 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관은 그 나라의 대통령과 준하는 대우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를 대표해서 그 나라에 파견됐기 때문에 외교관은 그 나라의 대통령 수준의 예우를 받습니다. 특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사도 대통령과 똑같은 예우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특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섬길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자세로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실 때 사람을 선택해서 그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윗사람, 권세를 가진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옳습니까? 첫째, 그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가 가진 권위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 권위를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히셨으므로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자세로 그를 섬겨야 합니다.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러는 게 마땅합니다. 여러분 모두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든지 거기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를 존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자세로 그를 섬김으로써 공동체 평화를 만들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그 권위 인정하고 그 권위를 존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를 섬김으로써 하나님 섬기는 마음 자세로 그를 섬김으로 공동체 평화를 만들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